두 번째 우리가 생각합니다. 답시다. 하나님의 영. 이제 사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령님은 창세기부터 또 있어요. 마귀는 3장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은 1장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다고 그들이 꿈 해몽할 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흉년을 해결하고 풍년을 해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같은 이 흉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척척척척 해결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왕에게도 다윗왕에게도 다니엘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울이나 욥이나 사탄이 임하니까 아프고 병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증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간 것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를 희로 번역됐습니다. 그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소리를 듣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땅의 것을, 육정이적인 것을, 이 땅의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광스러운 것, 평화로운 것,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로, 누가 귀 없어요? 누가 귀 없어요? 그러나 들을 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어떤 보혜사입니까? 이 다른 것은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헤테로스는 건 다른 건데 이 그릇과 마이크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 이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주먹과 이 주먹은 똑같잖아요. 오른쪽 왼쪽만 다르지 똑같아요. 한 사과나무에서 똑같은 맛을 내는 사과, 이 사과 이 사과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전능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보혜사는 옆에,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이 SOS만 부르고 요즘에 119만 신고하면 즉각 2분 1분이면 119가 오고 경찰차가 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부르면은, 성령님을 부르면 즉각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답시다. 돕는 성령님 도움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뭘 도와줘요? 답시다.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답시다. 인도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놀랍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세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교사가 됩시다.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베트남에 있는데 국책 사업을 하려고 베트남에 오신 강희철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서울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여기 이렇게 보여요. 성령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막 말씀을 해주셔요. 성령 임재를 늘 느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해가지고 그 베트남의 그 어려운 것에서 이 나라의 대표로 국책 사업을 따낸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교사돼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사랑스러워가요.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명절 중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하고 랍비들하고 착착착착착착 말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하는데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학교를 안 다녔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니까 예수님은 12살밖에 안 됐는데도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혜가 있으셔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주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해요. 가라사대 내가 불러를 시키는 대로 일을 하라. 성령이 우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로 내려가서 목회를 해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도요, 괌에 갔다 와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성령님이 베트남을 가게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업적을 남기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니 또 여기 와서 개척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교를 아시아로 갈까 비두니아로 갈까 갈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교사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못하게 했어요. 부르기아로 갈레아로 다녀가 무시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아시아도 아니요, 비두니아로 가보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밤에 완성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우리를 도와주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보십시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노래 있잖아요. 아시아로 갈까 비두니아로 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당을 할까 저거 할까 헷갈릴 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분이세요. 세상을 이기게 해요. 자신을 이기게 해요. 마귀를 이기게 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다니엘 기도 때 본죽 사장님의 간증이에요. 본죽 그분이요, 음식 하나 할 줄 모른대요. 죽 하나 끓일 줄 모른대요. 근데 골목에서 저 안쪽에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그것도 4층에서 죽장사라니 손님이 있어야지. 한 명도 없죠. 근데 죽을 쓰는데 맛이 있어야지. 근데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소금 좀 더 넣어라. 같이 가르쳐주세요. 조금 더 끓여라. 그렇게 주님과 가르쳐 주신 대로 끓였더니 뜨거운 음식도 안 해본 전문가들은 몇 퍼센트 넣으면 달다 쓰다 딱 알잖아요. 음식을 안 해봐서 모르나요? 근데 이번은 전문가가 아니야. 죽을 끓여. 그러니까는 한 번 써서 맛보고 한 번 써서 맛보니 죽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죽 안 끓여봤으면 집에서 팔팔 끓여서 잡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뜨거워. 그래갖고 그거 맛보다가 입이 다 뒤어버렸어. 다. 그 맛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렇게 무식한데도 성령님이 알려준 대로 죽을 했는데 세상에 지금 본죽이나 아세요? 세계 2,500개, 3,500개 지점을 이고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본죽이 됐습니다. 내가 왜 본죽을 선전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업이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게 일자 무식인 음식에 정말로 잼병이고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님이 도와주면 물권, 영권, 인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티칭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십시오. 자신을 이기십시오. 코로나를 이기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대언자예요. 끊임없는 우리를 대언자예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변호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지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지 주님이 알려주시고 대신 말을 해주고 말하는 이가 너희 속에서 내 속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는데,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내가 내 속에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무슨 말을 할지 착착착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입사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할 때 뭔 말을 할 줄 모르겠더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착착착착 대답하고
질문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답변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대연해 주시고 대변해 준 줄 믿으시면 하면.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구경꾼으로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축복합니다. 대연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연자가 있어요. 대연자가 우리를 대신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훌륭한 변호사를 사면 어떤 법정에서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변해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답시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슬픔이 오지 않아요. 말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답시다. 성령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오니까요 수가 점점 많아진대요. 우리 오수교회가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부흥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운정시를 살리고 아멘 좀 해요. 경기도를 살리고 아멘 좀 해요. 대한민국을 살리고 아멘 해요. 전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호수교회 가족들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돼도 하나님이 위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먹장구름이 제껴집니다. 갇힌 문이 열려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코로나 할아버지 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요즘에 내가 굉장히 슬픈데 주님이 오시니까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요,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막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절대로 인생은 자살하면 안 되고 자살할 사람은 그 자살을 용기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설교를 끝냈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좀 잠깐 또 1, 2부, 3부 계속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놓고 하더래요. 지금 설교 가야 되는데. 누구세요? 돌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는 순목교회가 은혜수 땅에서 사업도 망하고 남편도 석석이고 이제 마지막 교회 가서 한번 설교나 듣고 죽어버려야지. 자살을 하고 저 베란다 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드는데 왜 죽으려고 하냐. 자살을 용기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세요. 아이고, 나 안 죽을래요. 그러면서 변화가 돼서 그 위로를 받고 자살하라고 우리 여의도 순목교회 훌륭한 권사님이 되셨대요. 이럴 때는 알아서 박수 쳐야 신상이 좋은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알파코스나 하나님 일할 때 보면 그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의 위로를 얻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으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이는 너를 저를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어렵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오리라.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닉 지치처럼 닉 부이치치 팔도 없고 손도 없고 그런데 얼마나 세계적인 전도가 돼요. 희야 양을 보십시오. 손가락도 4개인데 그 위로를 받고 피아노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보십시오. 송명희 시인 그 자매님 보십시오. 말 한 자리 말 한 자리도 못하는데 그분이 쓴 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대통령도 자살할 수 있고 유명한 탤런트도 자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절망에서도 위로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시간이 잘 안 돼도 무엇이 안 돼도 주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방화동 아세요? 김뽕왕 있는데
그거 내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한준석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이 성전을 바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세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늘 드리세요. 11조도 가장 많이 드려요. 뭐 믿음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제가 그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일남 삼녀예요. 딸이 셋이고. 그럼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들이요, 한 번 왔어요, 기도받으러. 그래서 가는 내가 기도를 못해요. 왜? 키가 커갖고. 키가 이렇게 크고요, 등치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갖고 의자에 올라가서 안수를 했어요. 와, 아내 될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미스 코리아 같이 이뻐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나가지고요, 삼성의 굴지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데 벌써 한 6개월이 됐다고 해서 신고하러 온 거예요, 쟤한테.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폐암에 걸려갖고 6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로 위로가 돼요? 그 가정을 뭘로 위로가 돼요? 공부 많이 했죠. 일남 삼녀의 외아들이죠. 정말로 슬펐어요. 저는 잊지 못할 장면이었었습니다.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다가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살아있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가시 찔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뭘로 위로됩니까? 근데 하나님만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화역전에 대령을 쓸지라도 해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큰 소리 읽어야 돼. 시작.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습니까? 그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믿으신 분만 하면. 성령은 위로의 영이며 사탄은 죽이고 찢고 멸망하고,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위로받고 가뜩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위로를 받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번 주도 승리하십시오. 코로나도 이기십시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되십시오. 아멘을 잘해야 복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아멘하여 예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은 답시다. 상담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너무나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 위로하니까 눈물이 나고 위로가 돼요.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을지라도 영의 비밀을 말해요. 여러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말 못하면 안 통하지만 통역까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방언을 말하고, 시작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 중에 70%를 방언하신대요. 저는요 80% 90% 방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답답하고 있을 때로 곤날라레스 캔이름이요 오라박한 말라라 캔이름이면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답답함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영안이 열리고 소망이 보인 줄 믿습니다. 방언을 받아봐야 돼요. 이 콜라레시스 겐이름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오라바 칼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원래 겐이름이시 힘들어도 어려워도 올라 겐날 빨라라 세때림이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라. 그마 방언을 할 때 새 영이 오고 상쾌 영이 오고 어둠이 있잖아고 찌꺼기가 내려가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방언을 받아봐야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생표 간장간장. 옛날에 선정이 있었어요. 맛을 봐야 돼요. 교회 구경꾼 되지 마세요. 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천국 안 가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야 인침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이사야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을 말씀하시오. 방언할 때. 그 다음에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여러분 방언함으로 우리가 안식을 줘요. 이것이 너희의 뭐예요? 방언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상쾌함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곤비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안식을 줘요.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방언합시다. 상담자에게 방언하십시다. 안식을 주십니다. 따라서 상쾌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어둠이 따라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방언으로 친히 간구하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뭐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뜻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주님이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 충만 상담자가 돼요. 누구하고 상담을 안 돼도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주시고 소망 주시고 길을 알려주신 상담가 카운셀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일본의 시작.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뭐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것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뭐예요? 세상에 그를 없인 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 그렇죠? 그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성령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카운셀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성경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하려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령입니다. 선택사항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가짜 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의 영에 조종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업에 성공하고 코로나를 이기는 우리 호수 교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 기도하십시다. 마귀의 영,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어떤 영의 조종을 받고 사세요? 사탄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해요. 하나님의 영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변호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우리를 카운셀링해주세요. 보시면서 아버지, 정말로 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게 하시고 사탄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